남들과 달라서 외로웠던 마음, 느려서 초조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답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비밀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고민들은 사실 오래전 부처님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번뇌와 고통의 뿌리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성격이나 취향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작동 원리,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고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지를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갑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하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의 방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내일 저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변화무쌍한 기준에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정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매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다면, 아,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슬프다면 내가 슬프구나, 기쁘다면 내가 기쁘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반응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인생 지도를 그려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 지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인생 지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거나 사회에서 제시하는 성공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만의 인생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가? 돈인가, 명예인가, 관계인가, 성장인가, 기여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핵심 가치를 찾아가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고유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각자만의 독특한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넷째,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비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욕구와 진정한 소망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지도도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고 동갑내기들의 성취를 보며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의식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상대적이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진정한 성취는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취입니다.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각자의 업보와 인연이 다르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조건에서 태어나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다른 인연을 만납니다. 따라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성장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꽃들을 보십시오. 매화는 추위 속에서 가장 먼저 피고 장미는 따뜻한 봄에 피며 국화는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핍니다. 어떤 꽃이 뒤처진 것일까요? 모든 꽃이 각자의 때에 각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둘째, 과정 자체가 목적이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만 집착하여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남을 배려하려고 애쓰는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셋째,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뒤처진다는 생각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건강, 가족, 친구, 배울 수 있는 기회, 호흡,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 소중한 선물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뭘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도, 운동도, 공부도, 좋은 습관도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된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의지력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셨습니다. 첫째,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하지도 너무 느슨하게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겠다. 책을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겠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목표는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중도 정신에 따르면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는 하루 10분 운동, 하루 10페이지, 독서, 이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습관이 자리 잡으면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둘째, 동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위는 동기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살을 빼야겠다보다는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동기가 있을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이 변화하고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100%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넷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선한 친구들과 함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혼자서 의지력으로만 버티려고 하지 말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나를 격려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역으로 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지 말고 마치 좋은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시간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잠시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상 후 5분간 깊게 호흡하며 오늘 하루의 의도를 다짐하고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며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말, 진실한 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비판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감사와 격려의 표현을 자주 하고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업, 즉 올바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동료들과 경쟁보다는 협력하며 일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잠시 멈추고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문제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보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잘한 일과 부족했던 일을 반성하고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하루를 보낼지 다짐하며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빌며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남의 시선이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과 타인이 별개가 아니라는 상호 의존성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다스릴 줄 아는 것이며 자신만의 가치관과 길을 찾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되 타인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현재 순간을 충실히 살되 미래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 조급함, 자책감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평안한가요? 불안한가요? 화가 나 있나요? 기쁜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인식하십시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들이 원하는 것 말고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은 무엇인가?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사랑인가요? 평안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십시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마다 성장하는 속도와 방향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면, 오늘 화를 참았다면, 오늘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한 것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완벽함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무상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새로 계획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선한 친구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하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비가 있어야 남에 대한 자비도 생깁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고 하루 종일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 과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남들의 속도가 아닌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밝힐 수 있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기원합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도시의 소음, 타인의 기대와 판단의 목소리들,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당신 안에는 고요한 목소리 하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서십시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나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이 정의할 수 있는 행복의 의미를 속삭이는 목소리. 남들의 빠른 걸음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당신만의 리듬으로 걸어가라고 격려하는 목소리. 때로는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변과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외로움과 혼자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별 아래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용기를 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이 1000년 전부터 전해져 온 지혜가 있습니다. 수많은 깨달은 이들이 남긴 자비로운 가르침이 지금도 당신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길,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꽃을 피우길, 이 오래된 기원들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힘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고유한 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빛이. 그 빛은 완벽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더욱 깊고 따뜻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 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이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당신의 모든 걸음이 자비와 지혜로 인도되기를,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서로를 밝히는 세상이 되기를,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하시기를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기원합니다.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